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류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럼 창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신경을 쓰거나 뭔가 일하지 않고 그냥 편히 쉴 수 있는데 왜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할 때 그 하늘들과 그 땅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들은 우주를 이야기하고 그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 땅을 창조하셔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그 안에 두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셨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좀 우리가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고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이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각기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크신 하나님의 역할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고자 디자인하셨습니다. 설계를 하셨지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보고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우주를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실행하셔서 건물을 세웠습니다.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해 가도록 보수하도록 보존하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 디자인을 하셨고 그 설계도를 모르고 예수님은 실행하셨고 그리고 실행된 그 건물 그 모든 우주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계획된 대로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디자인 큰 그림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끄시도록 지키시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그 디자인하신 나라, 설계하신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그게 2장 7절에 나옵니다. 2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곳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내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말할 때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먹을 만한 양식도 있고 우리가 쉴 만한 공간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 모든 것들을 먹고 누리라고 안식을 취하라고 하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 모두가 굶주리지 않고 모두가 어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좀 추워도 좀 참으십시오. 네. 이사야 11장 1절과 9절.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9장인데 오늘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시작.
그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강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뼈를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대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높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내 거룩한 산, 내 거룩한 동산, 내 거룩한 정원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디자인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리와 어린아이가 함께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리와 어린아이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산대요. 먹잇감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또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래요. 여러분, 사자도 배고프면 짐승을 잡아먹는데 살찐 짐승이래요. 그런데 함께 산대요. 곰과 암소가 함께 산대요.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물지 않는데, 그렇게 해됨도 없고 그렇게 상함도 없는 나라, 그 평화의 나라, 아무런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러한 나라,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은 어떠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평화 나라,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습니까? 이 나라가 평화롭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을 말씀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가는 나라였습니다. 회복의 나라고 치유의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씨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있는 우리의 슬픔을 말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린 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식의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등하여 각기 제 뼈로 없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했던 디자인한 나라는 슬픔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찔림과 상함이 없는 나라였고, 허물과 제약이 없는 나라였고, 평화와 치유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상함과 찔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치유를 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에 만들었던 그 땅, 창세기 1장에 나오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창조의 땅, 그 땅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사람들이 백성으로 있는 나라,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나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역사,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을 견작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확장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산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3가지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창조 때를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에 사람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셨지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했고, 지켜지기를 원했고, 경작되기를 원했고, 보존되기를 원했지만 사단에 의해서 지켜지지 못했고 보존되지 못하자 그들은 쫓겨나게 되지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을 주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타협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고 주님의 주권은 무너지고, 그러자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야만 하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와르르 무너져서 백성들조차도 사단에 의해 열방의 나라들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도전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졌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은 더 이상 패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우셨다라고, 창설하셨다고 말하는 건 설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설립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임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물을 세우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후에 관리하라고 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도록 하신 거죠. 경작이 뭡니까? 잘 보존하고 잘 다스리고 잘 지키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나라로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잘 경작하도록 주님이 거기에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2장 1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혼자 과중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셔서 돕는 배필로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같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한 몸이 되어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한 몸이 되어서 돕는 배필과 함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신을 세울 때에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동역해서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나타납니다. 3장에 간교한 뱀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한 몸이었는데 분열이 일어나고, 한 몸이었는데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걱정해야 되고, 죽음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무너지자 그 가정에 분열도 일어나는데, 가인과 아벨 또한 가정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인은 유리하고 반언하는 자가 되어져서 돌아다니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가인의 가문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전히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무너지니 노아 시대에는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로 가득하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의 동산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동산은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꽃이 피었다고 말하고, 그 사랑의 꽃이 핀 걸 포도원 나무로 비유합니다. 우리 포도원 나무에 열매가 맺혔고 꽃이 피었다. 그런데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이 사랑하는 관계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술람미라고 하는 그 교회가 비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작은 여우가 분열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꽃을 피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지요. 다시 말해, 사단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키지 못하도록, 솔로몬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주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주권이 무너지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라는 결국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어떻게 세워갈지,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삼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땅을 따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주옵소서라고 찬양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땅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세상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법을 수정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 가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왔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지게 되자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떠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켰더라면, 가나안 땅을 잘 지켰더라면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포로로 잡혀가서 심판을 당하는 일도,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없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이유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나라인데,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마음의 평화를 못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세워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도 다른 인생을 사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인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직장 안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학교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땅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평화의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을 세워가야 되는데, 각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위에 있어 내 주장을 피고 내 생각을 내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세우고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겠죠.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 예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뉘우치게 하시고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아멘. 2024년도에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자입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죄송합니다. 이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초심을 잃었던 걸 회복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촛대를 옮기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2024년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데, 말씀의 주권을 세우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도, 저와 여러분의 직장 안에 꼬였던 모든 것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면 직장 안에서도 꼬이고 학교 안에서도 꼬이고 개인적인 삶도 꼬이고 가정도 꼬이고 그리고 사업도 꼬입니다. 주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정복해 나갈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 가정을 하나님의 땅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그 세계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고자 원했지만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이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도록 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고 있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지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은혜들이 넘치는지,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해서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